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절 괜찮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의 이야기가 믿는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8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여기 땡땡이 다 넣어보십시오, 이름을. 나는 병식이가 이렇게 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권호중 씨 배우에 있는 간증 영상을 한 3개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한 성도께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는지 이 간증 영상을 저에게 보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찬송가는 없습니다. 그쵸?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를 때 다 너나 할 것이 손을 들고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막 회개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회심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권호중 씨가 딱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라고 하면 요즘의 멜로디도 아니고 요즘의 코드 진행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낯설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멜로디와 상관없이 코드 진행과 리듬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감동이 찬송가에게는 없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질문 던지죠. 두 번째 보낸 영상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대요. 역시 클래스가 다른 우리. 교회 안에 술, 담배,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쵸?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술, 담배, 음란물에 쩔어 있는 사람은 많다라고 권호중 씨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까 교회에서는 흉내내어 그런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구주의 성전이 아닌 내 몸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 하면서 멋대로 산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피하여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구원에 기반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마태복음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임 그들 것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삶이
반드시 존재하며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 그대가 선한 일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세계관이 바뀌게 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세계관과 죽으면 끝나지 않는 영혼을 근거하여 사는 세계관은 완전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난 마음이 어려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못 갔다고 하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 하나가 이제 예전에 무심코 지나갔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 눈이 되게 침침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노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각종된 모든 어떤 알고리즘이 뜨기 시작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헤세드란 용어가 어떤 이들에겐 낯설지만 우리에겐 익숙하여 길을 가다가도 어떤 그 단어가 보이기만 해도 헤세드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들어오면 반드시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디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 게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일을. 보통 우리가 할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시작하죠.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6년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어떤 열매도 없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성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다시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이 영원한 나무인데, 가장 선한 나무인데, 그 선한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만 돼도 그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삶의 언어, 습관, 그 삶의 세계관 이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격발이란 말 많이 듣죠. 격발 막 이런 말, 그렇죠? 어떤 단어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도 어느 순간 내 뇌리 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그 말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같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선한 일을 하자고 하니까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닮지 못한 이들이 주의 은혜로 모여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제발 탓하지 마십시오. 너는 이렇게 바지를 짧은 거 입고 왔어. 네.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분
이 다양한 이들이 예수 한 분으로 점철되어 그 하나의 예수로 닮아가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한 그 예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드리면 이 말이 제가 기억해줘.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당당하게 정말 정확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착해져야 된다, 온순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신분은 교회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분은 있을지 모릅니다. 왜? 100%라는 건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믿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내 어떤 이성 철학, 어떤 논리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주님 맞습니다. 오늘날 그리하여 내가 오늘날 방주 짓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와 일면식도 없는 그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관계도 없는 그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다 보니 또 안에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의 사랑을 발견해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멘 되어지면 일단 절반은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이 땅에서 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근거를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때 그 서두에 앞에 1절부터 우리에게 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는 삶. 디도서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준비하게 한다니까 어떤 선한 일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때 그 즉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준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즉시 행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이것이 선한 일이야, 그때 바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산 중턱에다 배를 지어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준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어떻든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지만 어둠의 영이,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요, 세상을 어지럽게 거짓으로 속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더럽고 추한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니 더럽고 썩고 새한 나라임을 알게 인지되어 선을 통해야만 이것이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갖는 그 자리마다 우리는 무엇을 그 즉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선을 행할 준비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이 나타나면 바로 누가 출동합니까? 옛날에 제 기준으로는 후레시맨입니다. 바이오맨 이런 건데 요즘은 잘 누가 출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즉시 악이 출현할 때 누군가 행해지는 그들, 그게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속에서 바로 그 즉시 행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그 진짜 지점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정직하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악한 땅 속에서 여러분 그 즉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어떠한 구원의 문제와 다르게 그 구원의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곳마저도 정직하게 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숨 막히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때를 보십시오. 그런데 애써 주님을 만난 자들은 힘써 어떻게? 주님, 제가 오늘 이곳에 아무도 없지만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없지만 오늘 내 그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이게 아니라 영의 원리로 알면 하나님의 이 땅의 어지러운 질서 가운데 그 선을 행할 자들이 누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된 자는 그걸 깨달아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정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아무것도 역사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여전히 작은 어린아이에게 작은 어떤 손길 여러분의 모든 것들 정직하여 그것들을 나눌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놀랍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홀로 있는 그 골방 속에서 우리는 누구? 그 여호와에 대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정직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낸다는 게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지만 오늘도 남들보다 늦지 않고 나와 성실하게 또 남보다 나를 죽여 또한 베풀고 내어주고 이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도록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미치도록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요. 아 그래 이번 주 오겠다. 아 그래 안 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있어요.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와요. 다음 주는 오겠지. 또 안 옵니다. 여러분 한 4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속으로 이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더도 말고 인생을 살다가 지금 한 뭐 20년 사신 분은 20명한테 한번 배신 당해 보십시오. 30년 사신 분은 30년 한번 배신 당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많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많이 경험해 보십시오. 인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은 기꺼이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도 인기를 얻고 싶죠. 하나님 저를 50억으로 시험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박살나는 걸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자꾸 보시니까 그래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는 교회입니다. 영의 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로 시험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께서 내게 그걸 안 준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모든 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는 그 일에 있을 때 그 즉시 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즉시 행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적용하여 지켜내어 보시면 그것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집니다.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로 그려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걸 쉽게 말하면 5계명이 뭐라고 하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우리의 부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걸 1절 하나님의 세계를 이 육의 세계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제가 랄랄랄랄라 하면 알아먹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모르니까 이 땅의 언어로 해석하여 다시 하늘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할 때 화성학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안 합니다. 알아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나아가라고. 보던 보이지 않던 정말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민낯을 보십시오. 정말 어떤 모습인지. 만약에 내 민낯이 주님 앞에 부끄럽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걸 결단하시고 하나님 정말 준비된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그 권호중 씨가 말했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음주운전 그거 하는 거 있죠. 경찰들이 세상에 제일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매일 해라. 나는 이걸 절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으니까. 권호중 씨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과 이런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걸 결단하여 나아가야죠. 정말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 구원 받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구원 받은 자 맞아? 정말 구원 받은 자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정말 그렇게 산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회개는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거야. 그 자리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과 다른 삶. 아멘. 여러분 근데 이전과 다른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발자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정말 힘들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제한 그 발자취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의 신분들 살아 서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사는 걸 경험하는 그 준비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날마다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정직하라고 하니까 어설프게 또 명분화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못 먹었다 맛있는 거 사줘요.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밥을 못 먹고 왔어요.
치킨 사줬어. 예? 그리고 주차는 막 불법 주차해놔. 해갖고 뭐 지역 주민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 이 차 누구냐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정직하시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줬다고 해서 불법 주차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 이거 끊임없이 나름 합리화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더럽게 많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많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했잖아. 나 이렇게 하나님이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래? 요 정도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명분 삼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가 요거 있으니까 이거는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흔히 말해서 얍삽이 쓰지 마십시오. 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결단하여 나아가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똑같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된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맛보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중독복 다 강력합니다. 왜? 진짜 진리니까. 진리에 중독돼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게 타협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타협이 되죠. 맛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번 두 번째 2절에 보면 온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온유라는 단어를 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온순함을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온유한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네.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 저희 사모님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온순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온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통 손을 든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우리 특히 여성분들, 저희 교회 여성분들은 좀 온순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온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갈라치겠다고 또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사과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힘이 없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라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참아줄게 이러한 뜻이 아니라 뭐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딱 7번 나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근데 이 온유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냥 어떤 미덕 있죠. 헬라어적인 어떤 언어적인 거에 미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오는 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그 신의 성품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신의 성품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드러나는 게 무엇? 그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수도 없이 참아내라고 하잖아요. 막 억울해도 참아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너가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복이야라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저 나쁜 종들아. 나중에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너무나 박해받고 너무나 힘들고 찢겨지는 그들을 향해서 참아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라고 해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이 어디? 신의 성품과 연결된 자들, 온유한 자들에게 이것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성경 구절에 몇 구절이 있지만 그걸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 있죠. 예, 이상한. 예.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꼭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열받아 죽겠네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데 참아지는 거. 내 기질상 오늘 이거 다 때려 엎어야 되는데 참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품이 있기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짓누르지 않고, 그죠? 놀라운 은혜들이 삶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을 꺾지 않고. 근데 이 말을 찾아가 보면 옛날에 그 시대 고대 문헌에 보면 종종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생마 있죠. 종종 길들여진 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가 뭐요? 날뛸 수 있고, 야생마처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니 그 힘이 하나님께 귀결된 상태. 여러분이 모든 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귀결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자, 그들을 어떻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잖아요. 자기를 비워지게 되잖아요. 주님이, 당신이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앞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마다의 기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온전히 그대로 성격 기질, 나랑 안 맞아, 이런 어떤 나의 MBTI도 틀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그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온유한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죽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라면 네 주님 참겠습니다. 주님이 나아가라면 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준비된 자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지는 그 삶,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이 땅에 온유한 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만 이야기합니다. 생명.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주님과 연합하여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당장에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홍해도 갈라진 역사가 있고요. 그 광야에 떼어 죽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요. 밤에는 추워 죽을 것 같은데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요. 먹을 게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올려 먹이십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마주했다 힘들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간지 경험하면 그 40년은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온유한 삶이요, 세 번째는 무엇?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온유한 자고, 오늘 그 온유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어 있습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 무엇?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 더 읽어.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을 꼭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적 뭐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분명히 드러나셨죠. 그런데 이제 누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진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드러나,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각자의 보내진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무엇?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꺾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누굴 살립니까? 그렇죠. 기껏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만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그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뭐요? 죽이지 않습니까? 참아내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가 원하는 그 메뉴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어떤 험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체질이 갈치구이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가 원하는 갈치구이를 먹는 그 놀라운 그 지점.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상에서의 이 사랑이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모든 책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되어 드러나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그냥 떠도는 말로 우겨대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발버둥 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살아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발버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놀랍게도 그 자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을 줄 알고 있지만 헌금을 들고 그들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누군가가 그를 살리려고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왜 내어줍니까? 공간을 왜 내어줍니까? 시간 내 것이 아니요 공간도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여 주님의 것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는 걸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대화할 때 와, 나는 이렇게 뭐 대화해 주는데 그가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시, 공간, 이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건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호 목사님한테 10,000원짜리 사줬다고 동성 목사님한테 10,000원짜리 사주는 거는 나쁜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나쁜 생각. 어떤 사람은요, 오늘 놀랍게도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를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성 목사님은 꼭 굳이 저 비싼 잠실에 오마카세를 먹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놀라운 지점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은 어떻게 되죠? 너도 10,000원이니 너도 10,000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과 질문하셔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기준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자리로 내가 작은 말 한마디도 때론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요, 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가정으로 가시면 돼요. 이뤄내십니다.
그러다 보면 겁만 한 번 치더라도 이 겁만 한 번에 쳤을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어진 건 이거 하나 칠 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걸 쳤을 때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치면요. 한번 쳐볼까요?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아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고 아무런 그냥 기계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자들이 하실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 오늘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 이 더러운 죄들이 다 씻겨내는 성령의 단비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니까요. 왜 나는 맨날 땀 흘려야 되지? 그 땀 흘린 그 땀방울 하나가 그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린아이한테 사줄 게 없어서 말주 하나밖에 사줄 돈이 없는데 그걸 사줄 때 그 아이가 그 기억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선생님의 작은 손길이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걸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저같이 못난 자를 통하여도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합니까? 저에겐 다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살리신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이 땅 가운데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가는데 너희는 잠시 잠깐 더러울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새하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